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17년도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월달이 되었어요. 참 세월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다동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다동증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아이들이 가만히 이렇게 의자에 못 앉아있고, 커피 좀 먼저 타버렸어요. 못 앉아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의자에 이렇게 가만히 못 앉아있는 아이가 다동증이라 그러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을 보냈어요. 엄마가 유치원을 보냈는데 학부모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선생님이 그 엄마를 은밀하게 불렀어요. 아무래도 아드님이 다동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의자에서 3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유치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아들한테 보이지 않고 이제 속으로 울었겠죠. 그러는데 아들이 물어요. 엄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선생님이 우리 아들 칭찬했어. 왜냐면 엄마는 아들이 선생님은 3분을 못 앉아 있는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원래 1분을 못 앉아 있는 아이. 왔다 갔다 막 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너무 선생님이 칭찬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듬직하게 오래 앉아 있는데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칭찬을 하니까. 근데 또 어느 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수학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점수가 못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반에 50명이 있었어요. 50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또 이제 엄마를 불렀어요. 선생님, 어머니 아무래도 아드님이 좀 지능지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40등밖에 못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엄마가 학교에 나오면서 막 슬픈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들이 물어요. 엄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칭찬하더라. 왜냐면 네 짝꿍은 세상에 21등밖에 못했대. 근데 너는 더 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내 짝꿍이 21등밖에 못했어? 그러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가 말하는 소리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불렀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엄마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아들 힘드니까 우리 1년만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1년을 쉬었다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가고 고등학교를 3년을 다니고 또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대학교를 시험을 쳐서 붙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붙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러한 서류 봉투를 가지고 엄마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되는데 세상에 너무 이렇게 좋은 데를 취직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다농증이 있어서 어릴 때도 이렇게 1분을 못 앉아 있으니까 밥도 먹여줘야 되고 막 이랬던 아이인데 저절로 이 엄마가 이 선생님은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용기를 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초등학교도 못 가는데 초등학교도 가서 중학교도 가게 되고 고등학교도 가게 되고 대학교도 아주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명문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도 하게 되고
그 엄마의 그 용기, 엄마가 평가할 수 있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막 훈계하고 욱박지르고 꼴밤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를 해서 이 아들에게 자신감을 둬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구스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예요. 남매예요. 그리고 아론은 3살 많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고 미리암은 또 누나입니다. 그런데 비방을 했어요. 아유, 저 나쁜 누가, 응? 자기 동생인데 어떻게 구스여인을 취했어? 막 이러면서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했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도 만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들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이 성막문으로 3명이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 이상으로 봤고 꿈으로만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 사랑하는 종 모세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을 하고 또 모호하지 않는 말을 하고 또 나 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를 비방했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은 이렇게 하얗게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다 온몸이 하얗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놀래서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뭐라 하냐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너 기도도 들었다. 그렇지만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부끄러워서 7일을 밖에 못 나올 텐데,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옛날에 이때는 이제 제사장만이 먼저 이게 문둥병이 걸렸으면 제사장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너희 아비가 침을 얼굴에 뱉어서도 7일을 못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7일 동안 못 나왔다는 거는 아비가 침을 이 얼굴에 뱉어서도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그런데 7일 후에 나오라는 거죠. 7일 후에, 7일 있다가, 그러면은 부끄러움이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성막시대라서 제사장이 네가 이제 문둥병이 다 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나와라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인데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형제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그래도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했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정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점이 있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남편에게도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아내에게도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자녀에게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우리 형제에게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평가하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장에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구수 여인을 여자로 취하였어요. 그리고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함께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언제나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수 여인을 취했어도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거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호하시며 온유하고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모세,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한다는 평가를 받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불평함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불평을 했습니다. 구수여인을 취했다고 비방을 했죠. 그래서 강야기를 걸어오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강야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였을 때도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손을 안 들어줬어요.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우리도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3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100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사자를 편지를 듣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조성하셨으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시고 아수르 사내립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어떤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왜 막혔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앉아 있다가도 문득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교회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우리가 화장실 가서 앉아있을 때 기도할 때도 어떤 생각이 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청소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나서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걸어가다가도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네요.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의 모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에 기근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사람이 죽일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인의 여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바로가 거기 들어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지켜주시자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팔게 되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우리는 창피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아무리 평가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회막문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셔서 장막문에 기둥에 이렇게 서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셔서 뭐라 그랬냐면 너의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선지자는 이상으로 봤다. 꿈으로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와 대면하고 명백히 내가 그와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도 모세는 싫어하지 않고 아론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했죠. 내 종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신약의 43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에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종은 누구예요? 우리가 종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를 줬는데 이 종은 더 5달란트를 주인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이 종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작은 일에도 이렇게 충성하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5달란트라는 것은 5달란트를 더 가져온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종과 같은 그런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는 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떠들고 다니죠.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늘 종의 신분으로 살 때에 항상 겸손하고 섬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의 성전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떤 일이 되어도 내 뜻과 달리 되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안디바라고 있어요. 안디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버가모 이제 성도예요. 안디바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많았어요. 사단의 역사가 많은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이단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단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충성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안디바예요. 그래서 안디바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여도 믿음을 안 버린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잘못된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우리를 충성된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어도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내 주여 우리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둥병이 들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그의 아비가 그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침도 뱉고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진흙을 묻혀서 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서 요단강에 씻으라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기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그 아비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간 부끄러워서 어떻게 세상에 나오겠냐. 7일이 지나야지 그래도 그 수치를 덮고 나올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침을 뱉었다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떤 일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을 누구를 많이 상처를 줘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로 붙여놓은 거예요. 부부로 붙여놓은 거는 서로 거울같이 보라는 거죠. 아멘. 서로 상대방에게 말할 때 내 입장만 보고 그 사람을 꾸짖고 보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이럴 때에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27장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에 속해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선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늘 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늘 선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내가 이 작은 나이가 이 나라의 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제일 첫 번째예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주고 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와 영화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먼저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낫고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지 이렇게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바라볼 때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로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지혜롭다고 우리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